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은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개념과 우리 마음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이제 결정지어집니다. 또 어떠한 식으로 생각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우리 마음의 방향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사고방식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생각의 패턴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의 패턴을 우리가 압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느끼느냐가 바로 우리의 성품이죠.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느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기질에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느낌과 우리 생각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버리고 거절하고 하는 모든 선택은 우리의 결정이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설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미 다 주셨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베푸셨다. 우리가 구원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베푸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그런 힘을 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왜 우리에게 그것이 없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이제 그 5장 끝에 하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 의의 법을 설명을 하시다가 7장에 가서 저 뒤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아인들에게 똑같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똑같이. 그렇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 똑같은 수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결정이 난다고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돼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열재앙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그들이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매일의 생활에서 주님의 축복으로 매일매일 구원해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죄의 용서와 구원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또한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과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얘기할 때 사실 일반 도덕적인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생애의 좀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많이 설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실제 예언 문제에 대해서 또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꽤 많이 이제 말씀을 하고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 세계에 적용시키는 말씀을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좀 눈을 돌려서 실제 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이 삶에 대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나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좀 한번 서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부분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서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개념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왕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거기다가 더 많은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말이죠. 제가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만히 보면 그 자식들이 그러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부인감을 고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모를 보고 좋아하면 물어보지 말고 그 딸을 데려오라는 그 말이 한국말에 있듯이 여러분 그 부모들에게서 부정적인 기질과 사고방식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인데 한숨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쉬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를 만나기만 하면 셋째 아들에 대해서 한숨을 쉬세요. 근데 두 아들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셋째 아들이 반역적이고 방탕하고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괴롭히고 속썩이고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저를 만나기만 하면 한숨을 땅에 꺼져하고 쉬면서 말이죠. 그 셋째 아들 때문에 항상 저를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만 해요. 목사님 그 아이가 글쎄 목사님 제 성경을 태웠어요. 또 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는 그런 얘기만 계속 늘어놓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이 저를 만나러 오면 조금 제가 마음이 부담이 돼요. 또 오늘은 또 그 셋째 아들의 어떤 또 망나니 짓을 또 저한테 보고하려고 오실까. 항상 그분은 부정적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3분의 2 타작을 잘했으면 그 어떻게 잘한 겁니까? 3분의 2 수학을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될 것이 왜 자꾸 안 된 3분의 1만 먹고 자꾸 여러분 물론 마음이 아프죠. 3분의 3이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3분의 2의 좋은 수학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죠. 그 좋은 긍정적인 면에 우리 포커스를 맞추고 감사하는 생애를 더 많이 살아야죠. 그리고 3분의 1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 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있으면서 매일매일의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매일 짜증 부리고 매일 불만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에요. 밝거나 긍정적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어릴 때 자라는 그 가정 환경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부정적이에요. 똑같은 일을 봐도 부정적이에요. 똑같은 사업 계획을 해도 부정적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 부정적이에요. 똑같은 내게 어떤 이 경험이 이뤄와도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부모에 의해서 어떤 기질을 유전적으로 타고났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어릴 때 환경 백그라운드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런 환경과 그런 입장에 조절을 받을, 주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조건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예요. 믿음은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집에 똑같이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한 집은 말이죠, 그저 그 온 집안 식구가 옆집에 가서 다른 또 시내가에 가서 물을 퍼오면서 말이죠, 아, 이거 참 좋은 경험이지? 만약에 전기가 나가지고 물이 또 안 나오면 우리가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이 장소를 찾을 수 있으니까, 아, 참 좋은 경험이다, 그렇지? 서로 웃으면서 물을 길어와요. 그러면 물이 나갈 때부터 물이 들어올 때까지 그 몇 시간 동안에 그들은 긍정적이에요. 예? 그런데 똑같이 물이 안 나오는데 한 가족은 물이 안 나온다고 여기 불평 저기 불평 수도구에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고 전화하고 남들한테 알아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몇 시간 동안에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시간을 보낸 그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슬픔과 우리가 불행을 초청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지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불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우리가 참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부정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주로 부정적인 기질들을 많이 타고났어요. 좀 소극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말에서부터 그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잘해요? 글쎄요. 그렇죠? 글쎄요. 글쎄요란 말은 말이죠,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건 긍정적인 말도 아니고 부정적인 말도 아니고 그저 약간 뒤로 물러가는 글쎄요. 항상 의문문이에요. 두고 봅시다 그런 거예요. 글쎄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특히 연애할 때 참 알쏭달쏭해. 특히 여자들 말이죠. 얘기할 때 나오게 결혼합시다. 잘 몰라요. 근데 좋다는 게 잘 몰라요.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문화와 습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말이죠. 지금의 우리 한국 여성들은 뭐 정말 오히려 남자보다 더 먼저 대시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 옛날에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게 얘기하면 그래서 몰라요로 할 땐 참 알쏭달쏭해.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몰라요 하는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한국말 배울 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답변하는 걸 보면 이게 이게 예스냐 노냐를 모르겠대요.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 우리의 이 습관과 전통 속에 우리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미치고 있어요.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말이죠. 식사 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하다는 얘기인지 못하다는 얘기인지 몰라서 한 주걱을 더 퍼줘야 돼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투와 버릇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런 말을 보고 또 두고 봅시다. 두고 보죠. 어떤 땐 두고 보자. 요시. 이거 요시는 일본 말이지만은 두고 봅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복수하는 말이죠. 이것도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지금 화끈하게 예스냐 노가 아니라 두고 보자 이거예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정적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저 가만히 있으면 우린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울하고 어두운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 아니에요. 소망적이 아니에요. 희망적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을 먼저 보고 뒤에 있는 것을 먼저 봐요.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표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의 또 다른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린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합니다.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내가 오늘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일 결심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 놔두면 잡초가 나듯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지티브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식의 설교를 할지는 참 별로 없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들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내게 이르러오는 불행과 슬픔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많은 경우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른다라고 하면서 뒤에 백업 플랜을 만들어요. 백업 플랜. 뒤에 이제 우리 나름대로 주님의 약속이 행여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내 계획을 준비해가지고 가져다녀요. 또 주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내가 낭패에 빠질 때, 그때 내가 행할 어떤 인간적인 플랜을 내가 만들어서 옆에 다 끼고서 다녀요. 그걸 백업 플랜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그 백업 플랜이 무엇입니까? 한 번은 말이죠. 존이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존아, 너 학교 옆에 있는 그 호수에 가서, 그 렉에 가서 절대 좀 수영 좀 하지 말아라. 거기 무슨 몇 명이 빠져 죽었다. 절대로 수영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 부탁을 했어요. 하니까 이 아이가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나 이제 정말 내가 그 렉에 가서, 그 호수에 가서 내가 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학교는 가방을 쌌는데 어머니가 도시락을 넣어주기 위해서 가방을 쭉 열고 도시락을 넣어주려고 넣다 보니까 거기에 수영복이 있어요. 그 가방 안에.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서, 자, 이리 좀 와라. 너 엄마하고 약속했잖아. 다시는 수영 안 하기로. 엄마, 나 다시 수영 안 한다고 약속해서 나 수영 안 할 거야. 너 그런데 수영복을 왜 가지고 가니? 혹시 내가 유혹에 져서 수영하게 될까봐 만약을 위해서 수영복을 준비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우리예요. 우린 부정적이에요. 혹시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그래서 우린 인간적으로 항상 백업 플랜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손에 나서 우리가 망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믿고 단순하게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긍정적으로. 그게 믿음의 태도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놓으시고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드디어 찾게 되고 내가 깨닫게 돼요. 우리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킨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불신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어요.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과 사는 것은 아주 힘들어요. 또 까다로운 사람,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또 부정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사는 것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말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왜요? 불신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런데 이 불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경은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느니라. 그것은 거울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면 내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단 말입니다. 불신. disbelief.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생활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것도 불신이에요.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굴복한 이상 내게 이르러오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positive thinking이라는 것은 그건 필라소피예요. 철학이에요. 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잘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멸망할 수가 있어요. 그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요. 우리의 태도. 그것은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 최선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욥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욥이 아파서 신음했을까요? 신음했어요.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이러면 살을 긁었어요? 긁었어요. 부인이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할 때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팠어요. 찡그렸을까요? 찡그렸을 것이에요. 자식들이 죽었을 때 울었을까요? 대성통곡 울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축들을 다 빼앗기고 종들이 불태워 죽음을 당하고 또 외적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가슴이 아파서 땅을 쳤을까요? 땅을 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차이는 어딨습니까? 그래도 욥은 입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함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나 슬픔과 불행한 일들이나 고난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난스럽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올라오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의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불행케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거의 남편과 이혼할 지경까지 되었는데 그 이유인지는 이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부인은 집에 고민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편은 만사태평이래요. 그래서 남편하고 거의 이혼하려고 하는 그 지경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화합을 한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남편은 근데 잠시 고통하다가 금방 명랑해진대요. 근데 이 부인이 깨달았대요. 너무 그럴 때마다 얄미워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나한테만 짐을 다 맡기고 나만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드시 맨날 명랑하게 다니고 다 즐겁게 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속상해서 저렇게 얄미운 사람 다 있는가. 나만 이 짐을 지도록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내보니까 참 이상한 것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데 그 불행한 3일 동안 내가 막 그냥 애를
쓰고 그다음에 마음에 고민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 그냥 땅에 꺼져 한숨만 쉬고 말이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한 3일 동안에 자기 남편은 한 반나절 동안만 그렇게 하다가 한 이틀 반 동안은 명랑하게 살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보다 훨씬 낫더래요. 생활의 내용도 낫고 생활의 그 남들에게 보이는 것도 낫고 훨씬 좋더래요. 그게 또 본인도 훨씬 더 건강하고 이건 내가 손해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내가 지내서 보니까 결국엔 다 이렇게 될 것인데 괜히 속 끓이고 마음 아파하고 그냥 땅을 치고 맨날 울고 한숨 쉬던 내가 큰 손해를 받았구나. 결국은 이렇게 될 텐데. 그걸 느낀 다음에 자기가 남편하고 이혼을 안 했대요.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 옮기지 않는 한 가지 우리 생활의 잘못된 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좀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던 세 가지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죽었다, 멸망당했다. 멸망당한 이유들을 설명할 때 우상 숭배를 설명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음행을 설명하다가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하게 한 가지를 딱 집어넣은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가정일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원망과 불평을 하면 우리도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요.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다는 뜻이요. 우리가 유혹받아서 어떤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얼른 돌이키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거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불행하면 불행한 거고 또 마음 아프면 마음 아픈 거고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그러나 내가 이 일로 범죄치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항상 행복하게 하고 고통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의 시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세 가지 사건을 민수기에 기록했어요. 민수기에 기록했는데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12정탐꾼을 보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민수기 13장에 있어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 어떻게 했어요? 10명은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그들이 올 때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포도알이 컸으면 한 송이를 메고 왔어요. 한 송이만 가지면 아마 온 교회 교인들이 먹을 수 있었겠죠. 두 사람이 그렇게 메고 왔으니까 우린 한 사람 앞에 한 알만 먹으면 배가 불렀겠죠. 왜냐면 그 한 알이 아마 사과만 할 테니까. 여러분 사과만한 포도라 먹어보세요. 배가 부르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왔으면서도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땅은 가보니까 좋더라. 기름지고 옥토고 좋은 땅. 주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런데 보니까 거기 거인이 살아. 우리가 안 된다. 우린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부정적이었어요. 그건 불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달랐어요. 그들 말하는 것이 맞다. 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 거인들이 있더라. 안악 자손이 있더라.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인가? 맞다. 그러나 주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큰 차이요. 자, 환경이 똑같아요? Yes. 조건이 똑같아요? Yes. 뭐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믿음도 똑바른 사고방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긍정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이 백성들이 누구 말을 믿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선천적으로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부정적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셈이요, 사이 올라와요. 내 마음을 꽉 채워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지만 저도 똑같아요. 저도 긍정적인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지 않으면 전적으로 부정적이 돼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불신을 품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승리했어요. 무엇으로? 부정적인 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어떤 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아요.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태도가 잘못돼서 부정적이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분석과 모든 내용이 맞아요. 태도와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 대해서, 내 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나가는 내 생애 자체의 방향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대한 나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그 말을 듣고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장관을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들이요, 열재앙을 목격하고요, 홍해를 건넜어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만나의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 하나 보고 듣고 그들이 어떻게 모세를 죽이고서 그들이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거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하고 용서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도 오늘 하루 살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게 우리예요. 그렇죠?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해요. 민수기 16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 흥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는데, 고라가 선봉장인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 사람들을 서포트했지만 그렇게 앞장서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250명의 그 특별한 그 유명한 족장들이 있어요. 250명과 함께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모세, 당신만 최고요? 당신한테만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당신만 가서 뭐 하나님께로부터 예스냐 노냐 대답받고 당신만 우리 인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해서 모세에 대해서 지금 반길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모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은 아론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여러분 그 얘기 다 아시죠?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12절 13절 14절 보시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에 들어가시는 중인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거기서 그냥 놔두지 왜 거기서 우리 건져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예요. 잘못된 태도였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침례받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옛날에 그 간증할 때, 내가 용서받을 때, 내가 개슴할 때, 회개했을 때, 그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주님께 대한 내 태도가 어떠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 오늘, 내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살던 것을 그리워하고, 지금 광야 생활에 내가 하늘 가나안 동안 가는 동안에 광야 생활의 괴로움 때문에 혹시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과 진리를 위해 살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느냐 말입니다. 원망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지긋지긋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다. 그들이 원망한 것처럼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게 멸망하는 길이다. 우리는요,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아직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영원히 거룩한 천사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험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고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생기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항상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행복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멸망시키고 그 250명을 멸망시켜서 땅이 꺼져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보세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아니 원망하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멸망시키고 심판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또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니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좋은 백성을 죽였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부정적인 태도, 불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뜻이 눈에 안 보입니다. 왜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예증이 있어요. 그것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그것은 여기 이제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부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은 사는 삶이 힘듭니까? 힘드세요? 저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든지 똑같이 불평, 불만, 원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돈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그 길이, 광야 길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광야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주님의 섭리가 안 보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고 주님의 약속의 땅이 안 보여요. 우리가 믿는 자지만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만은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눈이 가려져 버려요. 깜깜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여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는 검은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앞에 소망이 안 보여요. 우리 이것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그렇게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들이 보세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알아요. 뭐 식물도 없고 물도 없어요. 누가 몰라요? 그러나 물을 주시고 식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가 이거나 지긋지긋하다 이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이게 지긋지긋하기 싫대요. 그러니 끝난 거지. 그러니까 죽어요. 이게 은혜 시간이 끝난 상태 가지고 뭐겠어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다 죽인 거예요. 불뱀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고 죄를 상징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범죄해요.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이 생기면 금방 우리가 쓰러지고 마귀가 우리를 물어버려요. 죄의 독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확 퍼져요. 이렇게 보여 이렇게. 기력이 없어 넘어져요. 이렇게 쓰러져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불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그런데 여러분, 요 다음에 얘기가 뭡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뱀을 장대에 달아라, 뱀을. 왜 뱀이에요? 하필이면 뱀이에요, 왜? 뱀에 물렸는데 왜 뱀의 모양을 달아야 돼요? 마귀에게 물린 죄의 타락한 본성을 쓰시고 인간의 이런 육체를 가지고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뱀의 모양으로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죄의 속성을 치료받는 길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원망치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버님께 충성을 다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성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치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면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이보다 더한 일들을 참으셨는데 내가 왜 참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일 텐데 내가 믿나이다. 주여 이 불신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뱀의 그런 모양으로 오셔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쳐다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때 마음 가운데 답답해서 불만과 불평이 올라오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치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송을 부를 때 가끔 제가 이런 찬송을 제가 부르죠. 마음 가운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나 물이 나오는 서늘한 그늘 같은 바위 밑으로 나를 숨기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힘든 세상에 살지만은 나를 인도하는 주님, 반석 같은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서늘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누가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세상에 죄의 결과가 있는 세상에 살면서 왜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아프고 병나고 그래요.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예?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위험한 곳에 올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덮으셨네. 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해요.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바위 틈에 저를 감추시고 손으로 덮으셔요. 더 이상 세상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쉴 그늘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불행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찬송가를 작곡한 분은 바로 패니 크로스비예요. 눈먼 장님이었던 패니 크로스비 여사예요. 그는 원망치 않았어요. 그는 긍정적으로 믿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위해 살았어요.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끼쳤어요. 한 번 말이죠. 한 번은 이 disabled 이런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장애자들의 대표가 한 번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까만 안경을 쓰고 나와서 앞에 안 보니까 까만 안경을 쓰고 나와서 말하면서 여러분 저는 장애자입니다. 저는 틀니를 끼고 있으니까 장애자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틀니를 끼고 있으니까 이거 또 어떤 것은 장애자 아니에요? 올바른 이빨이 있어야 아닌데 이빨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가? 자기가 눈먼 장애자인 것을 느끼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틀니 꼈으니까 장애자라요. 눈이 멀어서 장애자가 아니라.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타고난 기질들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을 수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된 태도로 주님 보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한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 태도를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 쓴 뿌리가 있으면 주여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태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해 주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나 불행들이 저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우리를 불행케 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참으로 충실한 믿음을 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